2026년 3월 25일 오늘의 묵상.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인간은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평생을 바쳐 참된 안식을 갈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더 많은 소유를 거머쥐면, 혹은 나를 위협하는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면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물질적 풍요와 권력의 정점에서도 여전히 불안의 심연을 헤매는 인간의 고독한 실존을 끊임없이 증명해 왔습니다. 참된 평안이란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관계의 결실이기 때문입니다. 파도가 치지 않는 고요한 바다를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거친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곧 평안의 시작입니다. 복잡한 세상의 소음 속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하늘의 위로를 구하는 여러분의 영혼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바로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매우 비장한 장면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지금 이 순간 가장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야 할 분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곧 제자에게 배신을 당할 것이고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 채찍에 맞으며 모욕적인 죽음을 맞이할 운명 앞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오히려 평안을 유산으로 남겨주겠다고 장엄하게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평안의 본질적인 성격을 깨닫게 됩니다. 평안이란 내 주변의 상황이 좋아서 느끼는 일시적인 감정적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누리는 존재론적인 평강입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갑이 두둑해야 하고 몸이 건강해야 하며 모든 일이 내 계획대로 풀릴 때만 비로소 찾아오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평안은 필연적으로 더 큰 불안을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지금 누리는 이 안정이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공포가 늘 그림자처럼 따라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을 초월하는 수직적인 평화입니다. 이는 풍랑이 이는 배 위에서도 고요히 잠드셨던 주님의 평안이며 십자가라는 극심한 고통 앞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신뢰하며 간직하셨던 하늘의 고요함입니다. 당시 이 말씀을 듣던 제자들은 로마의 압제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치적인 자유도 경제적인 풍요도 없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평안을 끼치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포는 단순한 위로의 인사가 아니라 만왕의 왕께서 주권적으로 부여하시는 영적인 통치권의 선포입니다. 평안은 내가 스스로 마음을 다스려 만들어내는 수양의 산물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비로운 선물입니다. 주님은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해시키셨습니다. 창조주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평안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증거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주님의 명령은 우리가 주님의 평안을 소유했을 때 비로소 실천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의 태도입니다. 믿음이란 나의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능력이며 내 삶의 주권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겸손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자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우리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비록 거친 광야 같을지라도 주님이 약속하신 그 기이한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을 굳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영원한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위로하며 오늘을 넉넉히 이겨낼 용기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평안은 히브리 사람들이 고백했던 평안의 본질인 샬롬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평안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갈등이 없는 소극적인 상태를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됨으로써 주어지는 영혼의 충만함과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스승의 죽음이라는 거대한 절망과 이별이라는 현실 앞에서 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그들에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신비로운 평화를 유산으로 남기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평안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평안은 가변적이고 조건적입니다. 재물이 넉넉하고 육신이 강건하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할 때만 누릴 수 있는 일시적인 안락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안은 늘 그 내면에 불안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는 두려운 마음이 평안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 차원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것은 상황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압도하고 지배하는 평강입니다. 깊은 바닷속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면 위에는 집채만한 파도가 몰아치고 거센 폭풍이 불어옵니다. 배를 삼키려 해도 저 깊은 심해는 언제나 변함없는 정적과 고요를 유지합니다. 주님은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그러한 하늘의 침묵을 심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진로에서 비롯된 평안이 이제 제자들에게 전이되는 것입니다. 평안을 끼친다는 말씀은 마치 유언을 남기듯 확정적인 권위를 가진 선포입니다. 이 평안은 우리가 고엔이나 수양을 쌓아 도달하는 경지가 아닙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총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예기치 못한 환란이 닥쳐올 때 이 평안은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 동안에는 결코 근심과 두려움을 완전히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근심의 환경을 없애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그 근심을 넉넉히 이길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평안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며 어떤 위협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이 평안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이러한 하늘의 평안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오래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 어느 지혜로운 왕이 나라 안의 모든 화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평안의 상태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이에게 큰 상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많은 화가가 저마다의 실력을 뽐내며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이는 거울처럼 매끄럽고 잔잔한 호수에 산과 구름이 아름답게 투영된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또 다른 이는 따사로운 햇살 아래 푸른 들판에서 한가로이 잠든 목가적인 풍경을 그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평화로운 광경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왕이 선택한 최고의 그림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 그림 속에는 깎아지른 듯한 험준한 절벽이 있었고 하늘은 온통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무시무시한 번개가 내리치고 장대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거친 폭포수가 굉음을 내며 떨어지는
아주 위태롭고 소란스러운 풍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저토록 소란스럽고 두려운 그림이 어떻게 평안을 상징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왕은 미소를 지으며 그림의 한 귀퉁이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폭포 바로 옆 바위 틈에서 뻗어나온 작은 가시나무 가지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위태로운 나뭇가지 위에 지어진 작은 둥지 안에는 어미새 한 마리가 평온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거센 물보라가 튀고 사나운 폭풍이 몰아치는 그 아비규환의 한복판에서 어미새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깊은 안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샬롬의 실체입니다. 평화는 환경이 고요할 때 찾아오는 정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집어삼킬 듯한 환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누리는 역동적인 고요함입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에는 고통은 지나가는 바람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영혼의 뿌리에 머무는 생명수와 같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곧 스승을 잃고 사방으로 흩어지는 시련의 폭풍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이 폭포 옆의 작은 새처럼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이 신비로운 평안이 우리의 무너진 일상을 어떻게 다시 세우고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어떻게 단단하게 붙잡아 주는지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그림 같은 현실 앞에서 어떠한 영적인 결단을 내려야 하겠습니까? 폭풍 속의 평안은 단순히 상황을 참고 견디는 수동적인 인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 영혼의 뿌리가 지금 어디에 깊이 닿아 있는지를 증명하는 실존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경제적인 위기라는 먹구름 앞에서 두려워 떨며 원망하고 있진 않습니까? 참된 평안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뒤에 찾아오는 사후적인 보상이 아닙니다. 거친 비바람이 몰아치는 바로 지금 누리는 복입니다. 그 바위 틈과 같은 주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현재적인 축복입니다. 이제부터는 환경을 바꿔달라고 떼를 쓰는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멈추어야 합니다. 대신 어떤 험악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일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소란스러운 폭포 아래로 밀어넣으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 굉음 속에서도 세밀하게 들려오는 하늘의 음성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나 혼자만 안락함을 누리는 이기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림으로써 곁에서 불안해하는 가족과 이웃, 그리고 동료들에게 소망의 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친 세상 속에 보냄을 받은 진정한 이유이며 복음의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지정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박물관의 유리벽 안에 갇힌 전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가장 아픈 상처의 자리에서 비로소 빛을 발하는 생명력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심장 깊은 곳에 새기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내일의 걱정을 오늘로 미리 끌어다 쓰며 영혼을 갉아먹지 말고 오늘의 은혜를 내일로 이어가는 거룩한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게는 거친 폭풍조차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요람의 흔들림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의 헛된 고집과 무거운 염려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분이 허락하시는 참된 안식과 하늘의 신비로운 평안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고요히 임하시는 성령님의 만지심을 기다리며 가장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준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 늘 불안해합니다. 딥솔로는 주님을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막상 삶의 폭풍이 닥치면 당황하며 주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서 평안을 찾으려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 믿었고 사람의 인맥이 우리의 방패가 될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이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치유의 광선과 함께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시고 경제적인 압박으로 방짬을 설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만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자녀의 문제로 눈물 짓는 부모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갈등과 분열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주님의 샬롬이 임하게 하옵소서. 서로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소음이 그치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화해와 일치를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곳마다 다툼이 사라지고 소망이 꽃피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기에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참된 안식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평안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거친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여러분의 이름을 세밀하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평안이 이웃에게 전달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오늘의 묵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복음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따뜻한 묵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잠자리까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하며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 평안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